어제 일대 이붕호 목사님 큰딸 결혼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우리 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어저께 뵙고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장도 너무 이쁘고요. 선남 선녀 같은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갑자기 13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도 저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번 주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그 아내와 함께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카페에서 아내와 함께 케이크를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첩을 해가지고 윤설이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야, 엄마 아빠도 예전에 이랬어 이렇게 보여줬더니 윤설이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내가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또 이렇게 살도 찌고 이쁘고 막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새삼 이렇게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아빠도 이랬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뭐 옛날의 모습을 보더니 지금의 모습 보니까 이제 뭐 말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말 코멘트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면서 어저께 괜히 사진을 보여줬다 이런 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식에게 옛날 사진을 안 보여주는 것이 나타난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아주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그 이붕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결혼식 주례가 5분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례하시는 분들이 주례를 요즘에 안 하신다고 합니다. 5분 가지고 무슨 주례냐. 그래서 요즘에 신랑 아버지가 보통 아니면 신부 아버지가 덕담을 해주면서 이렇게 요즘에 결혼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제 이붕호 목사님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주례 겸 덕담을 해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붕호 목사님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는가? 제가 그때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 집사님 옆에 계셨는데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데 그랬더니 강 집사님이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빵 터졌는지. 그렇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또 사냥하는 것도 좋고 또 즐겁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쥐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 목사님의 주례서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고양이가 지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사님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뒷부분에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이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저께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어저께 그 주례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저께 메시지를 통해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이 축복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서로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좋은 모습이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좋아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저께 이붕호 목사님의 결론, 좋아하는 사람이 되죠. 좋아하는 것은 금방 식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익어가는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을 여러분 최초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오, 여러분들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우리 양문계 수준이 대단합니다. 예,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나서 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년에 한 번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그런 시간을 좀 줘보자.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원래는 그전까지는 어린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이, 이런 정도, 아이 정도, 그러니까 어른에 반대되는 정도, 젊은이라는 말도 안 쓰고 아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이 나이 든 사람과 이렇게 구분하는 말을 썼었는데 어린이라는 말을 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인격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또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노동절 5월 1일 날 어린이날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5월 5일 날로 국가 공휴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문교 어린이들 정말 소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본 말씀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7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자물쇠를 열어라라는 이 제목을 했지만 원래는 자녀됨의 축복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7가지 축복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 치유됨의 축복, 믿음의 축복, 성령 침례의 축복, 그리고 의롭다함의 축복. 앞으로 우리가 이 7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자녀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미래에 이것을 해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은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 언제부터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할 때부터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임신하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내 배에서 태의 열매가 숨쉬고 자라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이미 결정하셨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세의 축복은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오는 축복, 이러한 축복, 자녀됨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2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선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은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시체가 썩는 그 냄새가 나오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미 이 나사로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축복이 내게 임했다. 나는 그 축복을 이미 받고 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고, 나는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고쳐지지 않을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7가지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어느 것은 우리가 믿는데요, 어느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복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질병에 걸린 경우,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아파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내가 움직이기 잘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것은 나에게 지금 해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요,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구나.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었구나. 나의 병도 이미 치유된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 양문교회가 복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틈만 나면은요, 그때부터 금요철야 때부터 저는 틈만 나면 선포해요. 나의 병은 치유되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양문교회는 복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부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저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양문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에 언제 부흥을 주실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자물쇠고 믿음은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자물통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것을 열어야지만 열리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은혜의 자물통을 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접이라는 말과 환영한다는 말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음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지 않는 것,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다시 한번 말했을 때 이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 마르다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따라간 결과, 나흘이 지나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 돌문을 열어가지고 그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마르다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굴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 것을 아셨어요. 이미 살리시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축복을 받아야 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는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그런 어떤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부분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하는 대화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 이것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깨우쳐 주세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믿음을 깨우쳐 주니까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주님은 믿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금요 철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가르치다 보게 되면요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달아요. 뭐냐면 아이들은요 말씀을 전하면요 마치 스펀지를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요. 성경 암송 해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 대부분 다 성경 암송을 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사순절 미션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다 해왔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증인 아니십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정말로 말하는 대로 믿는 그 아이들이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며 우리 황 집사님 개업식 때 했던 말씀인데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게 되면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그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빛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나 질병이나 절망과 어둠에 갇혔을 때, 마귀에게 짓눌려 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오시게 되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병마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 그 건강이 나에게 임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하는 믿음의 열쇠를 빨리 이 은혜의 자물쇠를 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도요, 제가 그렇게 생각,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맨날 제가 그렇게 철회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성령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한 성령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지난주 야예배 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뭐냐면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정말 좋은 또 영상도 남겨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또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은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시작.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을,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은 왔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참된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목회자가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이러한 다 차려놓은 밥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술만 뜨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는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목장 모임도 하는 것이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훈련 시켰어요. 말씀 훈련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전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 하반기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집사직분도 주지 않고요.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잔노직분도 주지 않고,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정의원도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도들을 목회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게 제자 훈련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주중에 저는 설교 12번 정도로 설교를 해요. 새벽 예배 설교에다가 주중 설교에다 하면 설교를 12번 해야 돼요. 그 설교 준비하는 것만으로 벅차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학교 설교까지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제자 훈련까지 하게 되면요, 제가 벅차서 힘들어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진해침례에 갔다 와서 강대열 목사님이 들은 게 뭐냐면 이 제자 훈련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양들이 훈련받고 살아나는 것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내가 또 절제하게 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목회자도 성장하게 되고 제자들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교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우리 교회 양문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양문교회인데 이미 임했구나. 우리 양문교회와 함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간증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간증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간증은요, 유통기한이 2개월 정도 되는 간증이야말로 살아있는 간증.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그 교회는 2개월마다 간증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양문교회는 한 달마다 간증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 5월 달에 제가 십자가로 살아나는 가정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그 가정들은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은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 한 달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한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되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은혜의 자물쇠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